인간은 과연 화성에 갈 수 있을까요? 너무 멀어서 못 갈 것 같지만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화성에 가려고 만드는 무지하게 큰 우주선이 있는데요. 바로 미국 스페이스 X사의 스타쉽입니다. 아직은 다 완성된 게 아니라 계속 시험 발사 중이에요. 그리고 지난 5월 27일에도 9번째 시험 발사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됐죠? 혹시 아세요? 아쉽게도 발사 46분 만에 실패로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그 후 스페이스 X사는 실패 원인을 추진체 파손에 의한 조종력 상실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이렇게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문제를 바로 잡을 것이고 10번째 발사는 더 잘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역대상 15장은요. 앞선 13장의 사건과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역대상 13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큐티책으로는요. 수요일 본문입니다. 다윗이요. 기럇 여아림에 오랜 세월 그냥 방치되다시피 보관돼 있던 하나님에게, 즉 언약궤를 새로운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때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실패했습니다. 자, 이 궤를 수레에 싣고 옮기던 중에 소들이 갑자기 날뛰었고요. 그래서 궤가 떨어지는 것을 그리고 떨어지지 않게 딱 붙잡은 웃사가 그만 죽고 맙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얼마나 무서웠는지요. 다윗은 궤를 옮기는 걸 포기합니다. 그리고 일단 가까운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이걸 두고 그냥 모두 다 철수해 버립니다. 자, 그렇게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고 3개월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그동안 다윗은 실패 원인을 찾았고 이렇게 발표합니다. 자, 역대상 15장 2절을 보면요.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율법을 잘 살펴보니까 원인이 두 가지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궤를 옮기는 사람이 틀렸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궤를 옮기는 방법이 틀렸던 겁니다. 율법에 따르면 언약궤는 오직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만 옮길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절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웃사가 죽었던 겁니다. 거기 손대가지고. 자, 그리고 또 옮기는 방법도요. 오직 어깨 메고 가는 것밖에 안 됐습니다. 좀 편하게 가자고 수레에 실어서 소로 끌고 가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소들이 날뛰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원인을 파악한 다윗은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자, 그게 이어지는 15장 3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이고요. 그때 어떻게 했냐? 다윗은요. 일단 레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궤를 맬 수 있는 사람, 고핫 자손을 따로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레위 사람들로 악기들을 연주하고 또 노래를 부를 찬양팀을 조직합니다. 또요. 이 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준비된 성막에 들어가면 그걸 지킬 자들을 선별합니다. 자, 그리고 모든 레위 지파 사람들을 그들의 몸을 다 성결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잘 준비합니다. 그런 다음 오늘 본문인 25절로 넘어오면서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두 번째 시도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시도는 첫 번째 시도와 과연 무엇이 달랐을까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윗은 즐거이 했습니다. 다윗은 즐거이 했습니다. 자, 25절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다윗은요 종교 지도자라 할 수 있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정치 지도자라 할 수 있는 장로들을 모았고요, 또 군사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천부장들을 모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은 이 언약궤를 혼자 옮기는 게 아니고 다 함께, 다 같이 그렇게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때 이들의 모습을 보면 첫 번째 시도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건 이들이 이 일을 즐거이 했다라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때는 그때는 즐겁지 않았을까요?
자, 그때 모습이 기록된 13장을 보면요, 지금 이 15장처럼 그들이 뭐 즐거이 했다 또는 기쁘게 했다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자, 그래도요, 그때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기록이 있긴 한데요, 그게 13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요,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다른 기록은 없는데 힘을 다했다 이런 기록은 있어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시도 때는요, 죽을 힘을 다했습니다. 자, 여러분, 힘을 다해서 했다 이것과요, 즐거이 했다 이 두 개가 똑같나요? 네, 그렇지 않아요. 똑같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다른 겁니다. 자, 힘을 다해서 했다라고 하는 건 평소보다 훨씬 더 신경 써서 했다라는 뜻이에요. 딴 생각을 일치하지 않고 오로지 내가 이걸 해내고야 말겠다라는 생각, 그 생각 하나만으로 온 신경을 집중해서 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여러분, 사람 몸이 어떻게 되죠? 사람 몸이 어떻게 돼요? 몸에요, 힘이 잔뜩 들어갑니다. 자, 근데 이에 반해서 즐거이 했다라고 하는 거는 신경을 쓰기는 써요. 쓰기는 쓰지만 내가 이걸 내 힘으로 꼭 해내겠다 이런 생각으로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즐기면서 기분 좋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몸에 힘이 빠져요. 그래서 힘을 빼고 그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둘 중에요, 어떤 게 더 수준이 높은가요? 논어에 보면요, 공자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을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아는 사람은요, 자기가 아는 대로 죽을 힘을 다해서 합니다.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꼭 잘하는 건 아니에요. 악기 연주가 그렇잖아요. 악기 연주. 하수는요, 진짜 누가 봐도 죽을 힘을 다해서 연주합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고수는 어떻게 해요? 누가 봐도 그냥 즐기면서 해요. 즐기면서. 자, 그럼 이 둘 중에 누가 더 잘하는 거예요? 즐기면서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수준이 더 높은 겁니다. 자, 언약궤를 옮길 때 분위기가 이렇게 달랐어요. 첫 번째 시도 때는 이 다윗과 백성들이요, 힘을 다해서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뭐 물론 힘을 다하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전혀 힘쓰지 않는 게 문제지 뭐 힘을 다하는 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힘을 다하는 것도요, 이것도 지나치면 독이 돼요. 독이 돼서 잘 살피지는 않고 오로지 그냥 내가 알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뜻하는 대로만 막 힘을 쓰면요, 그건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열심히 있는 게 항상 좋은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친 열심은요, 내가 꼭 봐야 할 걸 못 보게 할 수 있습니다. 또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을 하게 할 수도 있어요. 지나친 열심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도 힘들고 또 내 주변 사람들도 괴로워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첫 번째 시도 때 그랬어요.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살피지 않고요, 오로지 자기 열심과 자기 생각만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다 실패했고 괴로운 일을 당했어요. 하지만요, 두 번째 시도 때는 달랐습니다. 뭐 물론 힘을 전혀 안 쓴 건 아니에요. 힘을 전혀 안 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즐거움이 더 컸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들의 마음이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이 즐거움이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다윗은요, 언약궤를 옮기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폈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준비했습니다. 자기 생각과 지식을 버리고요, 오직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 했어요. 이와 같이요, 모든 걸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말씀을 따르면 마음에요, 즐거움이 생깁니다. 또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기대도 됩니다. 왜요? 그 일을 하나님이 맡아주시기 때문이에요. 결국 잘 되게 해주실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내 마음에 생기면 즐거워집니다. 기쁘게 일할 수가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드디어 언약궤를 다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도우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렇죠.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어떻게 도우셨을까요? 자, 여기 보면 사실 잘 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도우셨는지.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 사무엘 하를 보면 거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성경 사무엘 하 6장 13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궤를 맸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어요. 그리고 6걸음을 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전에 어땠어요? 전에는 웃사가 죽었습니다. 근데 웃사가 죽은 것 같은 참사가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증거였습니다. 자, 여기서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 그거는요. 때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꼭 무슨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일어나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도우시고 돌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 왕과 백성들은요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언약궤를 옮기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그 힘으로 언약궤를 끝까지 잘 옮깁니다. 자, 이처럼 우리 마음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가득할 때 그게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다윗이요 언약궤를 옮길 당시에도 그랬고요. 또 이후로 세월이 많이 흘러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당시, 그러니까 이 역대상이 쓰여질 이 당시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그게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이 힘이 되어서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랬다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우리의 힘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오로지 다 내 힘으로 하겠다 이런 생각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살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따르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능력의 손으로 돌보십니다. 우리가 할 일 그걸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와 뭐가 달랐을까요? 두 번째로 다윗은 낮은 마음으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낮은 마음으로 했습니다. 자, 언약궤가 옮겨질 때요 찬양팀과 다윗 왕은 하나님을 힘껏 찬양했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크게 부른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노래를 큰 소리로 부르거나 아니면 환호성을 질렀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뭐 했죠? 다양한 악기들을 연주했습니다. 이건 역시도 어떻게 했어요? 힘차게 부르고 치고 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모습은요 첫 번째 시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13장에 나온 기록을 보면 8절에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아까 읽었던 건데 그렇죠? 그래요. 이때도 이렇게 했습니다. 찬양팀이 열심히 찬양했어요. 자, 하지만 여러분 첫 번째 시도 때의 이 모습과 두 번째 시도 때의 그 모습이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거는요 바로 앞절인 27절에 나옵니다. 자, 27절을 보면 다윗과 찬양팀이 찬양할 때 입었던 옷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15장 27절입니다. 시작.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뭘 입었죠? 네, 세마포를 입었어요. 세마포.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다윗은 또 뭐를 입었죠? 배 에봇도 입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도 때 기록을 보면요, 13장을 보면 다윗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성경이 딱히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뭐예요? 그냥 평소에 입던 옷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뭔가 특별한 변화가 있으면 기록을 했을 텐데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자, 지금 두 번째 시도 때 입은 이 세마포와 에봇,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다윗이 평소에 입는 옷이 아니에요. 다윗은 평소에 뭘 입었겠어요? 왕복을 입었습니다. 왜요? 왕이니까. 여러분 왕복은요, 이걸 우리를 한국 뭐죠? 어의라 그러나요? 어포라 그러나? 이 왕들이 입는 옷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의죠. 어의. 예, 어의라고 합니다. 예, 어의. 여러분 이거는요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왜요? 이 옷을 입은 자가 왕이다라는 걸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못 입습니다. 옷이 신분을 나타내요. 자, 그래서 왕복을 입고 어디를 가면 그건 왕이 어디를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비슷한 걸요, 이런 예를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가 있어요. 한 20년 전에요. 20년 전에 벌써 20년이 됐네요. 20년 전에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그때 학교에 드레스 코드라는 게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제가요 드레스 코드라는 말을 이때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래서 제가 옆에 계시던 저희 선배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선배님 드레스 코드가 뭐예요? 그랬더니 선배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건 쉽게 말해서 교복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학교에 보면은 학교 오래된 학교거든요. 100년이 넘은 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걸린 이런 사진들을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런 오래된 사진들을 보니까요, 학생들이 죄다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도 양복을 입은 제 사진 찍혀 있었고 학생회관 뭐 강의실 다 양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이때는 드레스 코드가 양복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때는 학생들이 이 양복이 뭐예요? 학생인 걸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드레스 코드 혹은 옷은요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요 내가 교복을 입고 어디를 가면 나는 학생의 신분으로 어디를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군복을 입고 어디를 가면 군인으로 그 군인 신분으로 거기를 가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왕복을 입고 어디를 가면 그건 왕의 신분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평소에 뭘 입고 갔어요? 다녔어요? 왕복을 입고 다녔던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궤를 옮기러 갈 땐 달랐다라는 거예요. 왕복이 아니라 세마포와 또 배 에봇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다윗이 왕으로 거길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거길 갔다, 이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다윗은요 자신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낮췄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앞에 자신을 낮추면서 나아갔습니다. 낮은 마음으로 나아갔어요. 하나님은요 이런 자를 받아주십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나오는 자를 받아주십니다. 또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돌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런 낮은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나요? 다윗이 왕복을 벗었다는 건요 평소 자기가 사람들 앞에 내세우는 자기의 정체성을 내려놨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마포와 베옷을 입었다는 건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자세로 하나님을 맞이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겠다, 이걸 의미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도 이런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고요 또 기도를 할 때 또 큐티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저는요 주일마다 자주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예배 시간에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과연 그러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런 고민은요, 저만 하는 고민이 아닐 거예요. 저와 함께 예배를 인도하는 우리 예배 팀원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또 이런 고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예배 시간에 무슨 특권 의식이 생겨서요, 예배를 소홀히 드릴 그럴 위험성이 있어요. 예배가 시작되기 전부터 마칠 때까지 낮은 자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마음과 생각 그리고 행동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건 바로 내가 하나님께요, 내 신분에 걸맞은 대우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신분은요, 뭐 목사나 장로나 집사 같은 그런 교회 직분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신앙 연수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한테요, 거기에 걸맞은 대우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셔야만 하고요, 또는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만 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관계가 점점 계산적으로 바뀝니다. 나를 대우해 주시면 나도 하나님 대우해 드리고요, 반대로 나를 대우해 주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 대우해 드리지 않는 그런 사이로 점점 바뀌어요. 여러분, 이걸요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낮은 마음으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요, 나는 지극히 낮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낮은 마음,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에 관해서요, 성경 잠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3장 34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 자신을 낮추는 자,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반대로요, 높은 마음을 가진 거만한 자는 하나님이 비웃으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이 자랑하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 내세우는 내 정체성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심정,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과 섬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약궤를 옮긴 첫 번째 시도와 두 번째 시도, 과연 무엇이 따랐을까요?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좋아했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좋아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궤가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옵니다. 온 백성이 환호성을 지르고 또 찬양팀은 더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그리고 다윗도요, 너무 좋아서 막 더 춤추고 뛰놀면서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참 대단했을 겁니다. 좋은 의미에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모든 백성이 그냥 집 밖으로 나와가지고 입성하는 언약궤를 맞이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요, 어떤 한 사람은 그러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누굴까요? 우리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 읽겠습니다. 역대상 15장 29절입니다. 29절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아멘. 자, 이 사울의 딸 미갈 누구냐? 다윗의 첫 번째 아내입니다. 미갈은요,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는커녕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다윗을 업신 여겼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29절에 보면요, 여기에는 마음으로 업신 여긴 것만 기록돼 있죠. 하지만 사무엘하를 보면요, 미갈이 다윗에게 이런 말까지 한 게 기록돼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6장 2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이런 말을 합니다. 미갈이 뭐라고 하죠? 오늘 다윗이 영화로우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영화롭다고 하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거 비꼬는 말이에요. 당신 오늘 참도 영화롭네,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해요? 방탕하네, 염치 없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남편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 오가는 말은요, 신경 써서 해야 합니다. 한 전문가가요, 자기는 결혼한 지 20년이 됐는데 지금도 아내에게 신경 써서 하는 말이 3가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당신이니까 이 정도 하지,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에 아내가요, 안정감과 또 자신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자, 근데 어떤 부부는 똑같은 상황에서 뭐라고 하죠? 아유, 당신 겨우 이거밖에 못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둘째로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이 제일 예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남편이요, 예쁘다 예쁘다 하면 아내는 스스로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 아내가 예쁘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서 오는 긍정적인 효과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여러분, 집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남편 여러분, 아내에게요, 당신이 제일 예뻐라는 말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고개를 아무도 끄덕이지 않죠? 우리 남편 여러분, 네. 아내에게요, 아멘, 그렇죠, 아멘 해야죠. 네. 당신이 제일 예뻐. 또 우리 아내된 여러분, 남편들에게요, 당신이 가장 멋져라는 말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집에 가면은 까먹고 안 하겠죠? 그러면 여기 한번 연습해 볼까요? 혹시 옆에 남편이나 아내가 있다. 네. 애인은 일단 빼, 결혼 안 했으니까. 자, 애인 빼고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당신이 가장 제일 예뻐. 예,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이 가장 멋져. 시작. 예. 확실히 여기서 보면 티가 나요. 이런 말을 자주 하는 부부하고 이런 말을 평소에 안 하는 부부 탁 티가 납니다. 이렇게 보면요. 예, 여러분 다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자, 그리고 그 전문가가 하는 3번째 말이 이거래요. 내가 복이 많아서 당신을 만났지라는 말이래요. 예. 근데 여러분, 저도요, 이와 비슷한 말을 제 아내에게 자주 합니다. 뭐냐면 나는 자기 만나고 하나님한테 은혜를 진짜 많이 받았어, 이 말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오가는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남편과 아내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부의 행복은요, 먼 데서 오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주고받는 가까운 데서 옵니다. 그래서 믿고 이렇게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예. 성경은 미갈의 잘못을 2가지로 보여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온 백성이요, 다 즐거운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언약궤를 들여오고 있었는데 자기는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 집안에서 그저 창밖만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뭡니까? 여러분,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임재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 하나님이요, 지금 내가 사는 성에 들어오고 계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하지만 미갈은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했어요. 하나님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잘못은 뭐냐? 그녀가 남편 다윗이 춤추고 뛰놀며 찬양하는 이유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볼 때는요, 그저 방탕하게만 보였습니다. 술 취한 것처럼 보였어요. 좀 더 리얼하게 말하면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인들 앞에서, 그것도 계집애들 앞에서 맨살이 드러나도록 미친 듯이 춤추고 노래 부른 거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염치도 없이 말이죠. 염치도 없단 말이 뭐예요? 좀 곱게 순화시키면 너는 체면도 없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다윗이 그렇게 하기는 했습니다. 자, 앞서 29절에서 춤춘다라는 말 있죠. 이 춤춘다가 히브리어로는 메라케드란 단어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춤추는 거냐면 빙글빙글 돌면서 춤추는 겁니다. 그걸 뜻하는 단어예요. 그렇죠, 여러분. 춤출 때요, 빙글빙글 돌고 또 깡총깡총 뛰면서 추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옷이 좀 흘러내립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맨살이 좀 보였던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주 뭐 추하게 바지가 다 흘러내리고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 좀 봐줄만은 했어요. 봐줄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굳이 트집을 잡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요, 미갈의 눈에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일 만큼 춤추고 뛰놀고 노래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거는요, 그만큼 좋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자기가 사는 곳에 하나님을 모시게 된 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감격에 벅찼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체면이고 뭐고 상관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빙글빙글 돌고 깡총깡총 뛰면서 큰 소리로 찬양했어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좋아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좋아하시나요? 네, 아멘. 진심으로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요, 무조건 다윗처럼 하라는 거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주일에요,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찬양도요, 힘껏 부르십시오. 그나마 다행이랄까요? 우리 교회는요, 찬양 시간에 춤추라고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오늘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 알았거든요. 가끔 우리 인도자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자라고 하면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멘을 크게 하셔야 다음 주일엔 서서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일어나서요, 막 박수도 치고 목청도 높여서 힘껏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주중에는요, 집이나 일터나 학교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하는 것도 좋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만나세요. 그걸 하나님이 무척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세요. 만져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을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맡아주시는 걸 느끼게 됩니다. 나를 위로해 주시고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도 있어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들을 하고요, 아까 우리가 좀 연습했던 자기가 제일 예뻐, 뭐 자기가 가장 멋져, 뭐 이런 것도 하고요. 부부끼리 또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행동, 그런 행동들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또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또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자연스러운 여러분의 일상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러다 보면요, 미갈이 다윗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누군가의 눈에는 우리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사람도 언젠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처럼 달라질 겁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을 좋아하게 될 겁니다. 찬양하고 예배하게 될 겁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맞이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윗은요,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겸손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세상이 뭐라 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진심으로 좋아하십시오. 동시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십시오. 이런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집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